할렐루야. 11월 달 풍성한 결실을 주심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가을철에 또 금년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그리고 모든 돕는 이들의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수고에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본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웬만하면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피치 못해서 본교회를 비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명권 장로님, 대전중앙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 출신이십니다. 우리 최경선 권사님의 큰아들이신데 오늘 가족들이 다 우리 교회를 예배 참석했습니다. 둘째 아드님이신 영복 우리 집사님이 오늘 진해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두 분의 아드님도 장로님이 되시는 아주 복된 날입니다. 따님도 오셨는데 사위까지만 장로가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일어나시죠. 축하드리고 우리 다 가서 축하는 못해도 가족들 다 일어나세요. 예,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참 복이 많은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드님들도 장로님을 하시고 참 큰 복입니다. 우리 활천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에도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고 또 일주일을 살고 또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그리고 평생을 살고 났을 때 남는 것이 있는 인생이 있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일평생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매, 결실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이는 어떤 존재도 어떤 만물도 결실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이 지은 최초 그리고 최고의 건축물이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완공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왜? 사람이 만든 최초의 최고의 건물은 무너지고 말았을까? 바벨탑에서 자신의 삶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벨탑의 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10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이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들입니다. 당연히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 그랬습니다. 혈연으로 그들은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뜻이 같고 마음이 같았다 그랬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말도 같고 마음도 같고 뜻도 같았습니다. 언어가 같고 같은 말을 쓴다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말이 통하는 사람, 뜻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부모와 자식이라고 해도, 형제라도, 형제끼리라고 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고 뜻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세월, 그 오랜 세월을 한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서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말뿐 아니라 뜻과 마음도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이사 가자, 동방으로 가자, 다 따라갔습니다. 시날 평지를 만났습니다. 여기 정착합시다. 그럽시다. 시날 평지에 성을 건설하고 탑을 쌓자. 의견이 하나가 됐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됐고 뜻이 하나가 됐습니다. 일을 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탑을 쌓았습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리고 한 뜻으로 일하는 것은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모든 식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집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온 나라 백성들이 마음과 뜻이 같고 행동이 같으면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도 같고 뜻도 같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일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쌓는 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렸을까?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셨습니다. 보시고서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 일은 막아야 되는 일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일이 아니라 해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일이 아니라 죽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저주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4절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탑을 쌓는 이유가, 도시를 건설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오늘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모여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나라 최고다. 우리 회사 최고다. 우리 교회 최고다. 우리 집이 최고다. 따라합시다. 내가 최고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 노력하는 목적이 뭡니까? 조금 있으면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답니다. 젊은이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수고를 합니다. 온 집안 식구도 국가까지 달려들어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입니다. 최고의 명성을 얻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문제는 이것이 죄의 기원이고 비극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인류의 비극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담과 하와가 꿈꾸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도, 가인의 살인도, 에서와 야곱의 싸움도, 누가 더 크냐라고 했던 제자들의 싸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마음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늘도 모든 불행의 근원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무너진 바벨탑이 그 기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 이름, 어린 아이들조차도 자기의 뜻을 꺾으면,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막으면, 그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발끈합니다. 아버지고 어머니고 목사님이고 선생님이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걸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 잘못했어 라고 말할 때, 당신보다 내가 나,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아 라고 할 때 껄껄 웃고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누구라도 내가 최고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비극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결실이 없습니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는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곳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노아의 후손들은 기억했어야 됩니다. 할아버지 노아가 어떻게 하셨는가? 노아가 홍수가 끝났을 때 맨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내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맨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곳에는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주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곳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세워지는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이 망쳐버린 이 역사를 회복을 시켰는데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보았더니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가 죽겠습니다. 내 이름을 포기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건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내 이름을 내는 것이면 바벨탑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참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내가 10층짜리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가 20층짜리를 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몇 층짜리 지으시겠습니까? 오호, 이것 봐라. 30층짜리를 짓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30층짜리를 내가 지었더니 친구가 40층짜리를 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몇 층짜리를 짓습니까? 이것 봐라. 내 건물이 최고 컸는데 이거 있을 수가 없다. 50층짜리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도로를 뚫는 이유가, 강을 막는 이유가, 큰 건물을 짓는 이유가 뭐냐?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가끔 보도에 나옵니다. 50억을 들인 건물인데 무슨 테마파크인데 1년에 오는 사람이 겨우 100명이다. 공항을 지었는데 사람이 오지 않는다. 왜 졌습니까? 내 이름을 내서 다음번에 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일을 벌렸다면 그도 다음번을 기약할 수 없고 백성들은 재앙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고, 모든 축복의 시작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자 할 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실을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뜻도 참 대단하지만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더 완벽하고 더 귀하고 결실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곳에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그 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두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자. 오늘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망하지 않는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 우리 회사, 우리 집안, 우리 교회. 그래서 대대로 우리 교회 지키자, 우리 집 지키자, 우리나라 지키자.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쌓아가면 그것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이유, 그 뜻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왜 사람을 만드는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정복해서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든지 관여하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만 잘 살자. 이게 노아의 후손들이
꿈꾸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집만 잘 살면 된다. 우리 회사만 잘 살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우리 나라만 잘 살면 된다. 어떻습니까? 세상은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의 열강들이 같이 사는 법, 함께 사는 법, 어렵지, 힘들지, 우리가 도와줄게, 잘 살아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 나라 어려운 틈에 우리는 이 속을 챙겨야 되겠다. 너희는 허리가 부러져 분단되어 살든지 말든지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들은 잘 사느냐? 아닙니다. 그들도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의 백성들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 이유, 가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여기 있지 말고. 돈이 한 곳에 모이고 힘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그들도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벨탑이 기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형제이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만민이 함께 사는 것,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민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소원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거기 결실이 없습니다. 그 건물은 완공되지 않습니다. 폐허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합시다. 아멘. 그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곳에 건물이 완공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가장 나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이 같고 행동까지 같으면 그 집을, 그 집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행동하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20명만 일한답니다. 어떤 집단든지. 10명 중에 2명만 일한답니다. 아주 적으면 10명 중에 1명, 11조의 법칙.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행동하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온 집안 식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함께 일을 한다면 그 집안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회사, 그런 교회, 그런 나라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했습니다. 가장 높은 탑을 쌓자 간절한 소원이 신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건축물은 돌로 짓는 겁니다. 돌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하는데 다듬어야 됩니다. 쪼개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돌을 대신할 수 있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흙은 지천입니다.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불에 구웠더니 돌과 같이 단단해졌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진흙을, 그 틈을 메꾸는 진흙을 대신할 재료로 역청을 찾아냈습니다. 역청이 뭔지 아십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물이 새지 않도록 칠했던 역청, 오늘날 아스팔트 재료입니다. 여기서 고대 이곳에 석유가 났다는 근거를 찾기도 합니다. 석유 찌꺼기, 강도가 진흙은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아스팔트,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길을 깔아놓은 그 재료입니다. 건축의 신기술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은 목표를 위해서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인류가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정말 하늘에 닿을 탑을 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돼서 전도하자.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돈을 벌자. 거기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 된 힘과 그 신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사용될 때 그것은 재앙입니다. 나의 이름을 내고 우리만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탑은 완성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고 폐화가 됩니다. 그 일을 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은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기술은 정말 이것이 사람이 만들었는가? 이 기술의 끝은 무엇인가?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첨단의 기술을 손에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술이, 그 풍요가, 그 능력이 어떤 일에 사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과학자들은 핵무기를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친답니다. 그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랍니다. 그 혜택을 받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곳에 쓰일 때 전 세계가 불안한 겁니다. 마침내 터지면 살 길은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 하나 된 힘, 가장 귀한 것, 지금까지 발견해내지 못한 기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에 사용될 때 결코 그 탑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 일을 함께 하려 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만날 수 없도록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꿈을 좌절시키는가? 어떻게 그들의 목표를 좌절시키는가? 그들이 쌓은 탑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간단하고 아주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7절 9절입니다.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 혼잡, 그런 뜻입니다. 말이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을 혼잡하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어가 같고 말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기는 고사하고 함께 살 수조차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중단되었고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함께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없어서 함께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순간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집니다. 세상이 무너집니다. 부부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부모 자식이 말이 안 통합니다. 같은 말을 쓰는데 말이 안 통합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 일을 같이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는데 말이 통하지 않도록 외국어가 수십 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행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아는 언어를 가지고 여행을 하면은 가면 밥도 못 얻어 먹습니다.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편안하게 삽니다. 실감, 말이 안 통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한번 실감을 느껴보시려고 하면은 일본을 가시든지 대만을 가시든지 말레이시아를 가시든지 무슨 얘기인지를 천하의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일은 중단됐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 말이 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셔야죠. 아내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힘들다고 하는데 뭐가 힘들어? 너만 힘드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말하는데 그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버지, 나 그거 하기 싫어. 나 이거 하고 싶어. 이 자식이 못 삽니다. 못 삽니다. 목사와 신자가 말이 통하지가, 우리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하고 제가 말이 통하니까 한 교회에서 삽니다. 저쪽 교회는 거기 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쪽 교회는 여기 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중단시켰고 폐허로 만드는데 간단했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곳에 열매 없습니다. 그곳에 결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끝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함께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풍성한 결실, 그 인생을 위한 풍성한 결실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복잡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대로 좀 두시고요. 제가 줄을 쳐놨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이름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라. 내 이름 말고 내 이름을 내다고, 내 이야기 말고 내 이야기를, 십자가에 죽어 온 세상의 죄를 속하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이 이야기를 해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모여 있지 말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세 번째,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성령은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능력이 생기거들랑 여기 있지 말고 땅끝까지 가라. 가서 내 이름 내지 말고 내 이름을 내라.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열매를, 이런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정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 등장하는 지명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사방을 가리킵니다. 그 사방 천하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알아들었다 그랬습니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나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으니까 그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다 알아듣게 됐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형제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동생 어디 갔다 왔나? 한 번 더. 아이고 동생. 아니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입에서 나오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툭 튀어나와요. 이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노아의 자손들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술을 발명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도 말이 통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온전히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세상을 살리는 일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합니다. 흩어지고 또 흩어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저기 다 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돈을 가지고 가서 어떤 때는 복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가정도 그의 회사도 그의 각 국가도 온 세상도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가 있으십니까?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흩어 나누는 그곳에 풍성한 결실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내시려고 하면 여러분 곁에 사람이 다 떠납니다. 저 사람은 늘 자기만 옳대, 자기 생각만 옳대, 자기 뜻만 옳대. 누가 그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아담의 유혹이고 이것이 바벨탑의 멸망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땅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은 기술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몸으로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루게 하시고 그 인생의 끝에 아름다운 결실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옳지. 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그것으로 해서 인생을 바쳤는데 그 이름이 남아있나?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여전히 있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곳에 나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 그들은 결실하게 되고 그 이름은 영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